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있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이번 주에 설날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로 복자의 소리 엄자, 그래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심지어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니는 것이지만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다니는 것은 아닌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에는 이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할까요? 분명히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일단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죠? 큰 기쁨의, 그것도 작은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가 이 정도로 말을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기준에서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에서의 복음이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는 이 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이냐, 뭐가 복음이냐? 돈 버는 것, 그리고 사업 잘 되는 것,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의 문제, 또 아내의 문제, 자녀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렇겠죠?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결받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기준에서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음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렇게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돈 벌려고 하는데 온 정말 마음을 다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죠.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이 복음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생기고 예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생기고 예쁜 것이 오히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건강과 성공은 다 잘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분별하기 힘들죠. 그러니 복음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5살 되는 자녀들, 5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노는 것이, 그죠? 그저 인터넷 게임하는 것이,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어때요? 그것이 망하는 길인 것을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기준에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모든 것이 죄로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사단이,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찾아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값은 반드시 죽음, 지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참된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오래오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인간에게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결되거나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공덕을 쌓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성당을 다닌다는 거예요. 성당은 예, 뭐 성당도 교회는 교회죠. 성당을 다닌다.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래도 성당도 좋지만 교회도 꼭 한번 다녀보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나 성당이나 똑같죠. 그러면서 뭐냐면 불교를 믿든지 뭐 예수를 믿든지 뭐 그게 그거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태 신앙인이에요.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당을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모태 신앙인, 그 신앙인의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부처를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절에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개죽음 한 것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땅에 오셔서 개죽음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그랬더니 아이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인간의 힘으로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공덕을 쌓는다고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죽음.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을 보고 옛사람이라 그러죠.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준비하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죄의 문제,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마귀의 문제, 귀신의 문제, 그리고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일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구원자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다고요? 여인의 후손이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그것이 곧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남자의 후손이라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이상이 된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 통일교 문선명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박태승 같은 사람, 옛날에 박태승 같은 사람. 요즘에 한참 지금 많은 사람들이니까 누구죠? 이름이 누구죠? 신천지. 예? 누구죠? 이름이 뭐죠? 예? 이만희. 예. 이런 사람들 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쏘가 넘어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딱 정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됩니다. 남자의 씨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자의 씨로 다 태어나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의 씨는 다 죄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고 이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구냐가 관건이죠. 메시아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조건이 되려면 뭐라고 해도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남자의 후손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만 40명 이상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유일하신 이 한 분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만 되는가?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죠. 처음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을 때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의 몸으로 사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신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세상에 여인의 후손으로 난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세요. 처음에 마리아하고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리아 이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분은 아예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이 있죠?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냐? 이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입니다. 직분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그럼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직분에 대한 헌법으로 쫙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 행정 수반, 여러 가지 외교, 이렇게 수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뭔가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요, 왕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하느냐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왜 그리스도를 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이런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옵니까? 등장합니까? 제사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 이야기가.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염소를 잡고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많습니까? 왕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전부 다 뭐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왕의 이야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은 뭐 하는 겁니까? 적군을 무찌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이야기가 많으냐? 성경에는 선지자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많습니다. 그 선지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참 선지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이 세 직분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 직분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죠. 모든 것이 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마귀가 존재를 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마귀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죽음의 문제죠. 지옥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의 직분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가 어린 양으로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고 또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죽음을 지고 있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선지자로서 우리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될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누구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여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왜 기쁜 소식이 안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기쁜 소식이 안 되죠?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됩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나는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회개가 없기 때문에. 나는 회개했는데 근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안 생기지? 진정한 회개를 안 한 것입니다. 왜 진정한 회개가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솔직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라요. 적당히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죄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진노 아래 놓여 있다. 단지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는 나는 정말 죽은 죄인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가 돼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몰라서 하는 거죠. 자기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이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을 저에게 비춰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때서 깨달았어요. 저도 여러분들 보다시피 무슨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감옥 갔다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람 핀 것도 아니고요. 남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큰 죄인이다? 이거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저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때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입니다. 그게 보여집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긍휼하게 봐주세요. 절대 그 소리 못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빨리 지옥에 데려가 주세요. 그럽니다. 제 죄가 너무나 큰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죄인인지를 잘 모릅니까?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밝게 비치지 않아서 그래요. 희미하게는 비쳤는데 이게 밝게 비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손이 있잖아요. 이 손이 있는데 손바닥을 열어보시면 여러분 손바닥에 뭐가 보이십니까? 지문이 보이십니까? 네. 예, 우리 김효주 집사님 보고 계시는데 지문이 보이십니까? 그것도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안에 박테리아,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해봤다 그러잖아요. 이 현미경으로 바늘 끝에 있는 끝을 현미경으로 비춰봤대요. 그러니까 이 바늘 끝에 있는 현미경으로 비춰봤는데 그곳에 박테리아, 세균들이 우글우글 하더래요. 바늘 끝에. 자, 우리 손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눈을 밝혀 보여주어서 현미경처럼 여러분의 눈을 밝히 보여주면 아마 여러분 밥도 못 먹고 있잖아요. 손 씻느라고 아마 하루 종일 보낼 거예요. 왜? 이 박테리아가 우글우글하고 이 세균들이 우글우글하는 게 보이니까. 그잖아요. 이거 어떻게 밥을 먹겠냐고요. 밥 속에도 지금 우글우글할 텐데.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눈을 열어주신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가 이렇게 큰 죄인 줄 모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속에 환하게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여러분 환하게 비춰지면 여러분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지옥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야 될 정도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당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왜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난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인 주제에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삐집니다. 내가 교회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합니다. 참,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람이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없어요.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 진정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나 이게 이제 또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짧은 시간이니까. 길가에 가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밖에 이야기 못해요. 왜?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이 됩니다. 싸구려 복음밖에 안 돼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럼 내 예수 믿어주지. 뭐 이렇게만 끝납니다. 회개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느냐? 내가 무슨 큰 죄를, 내가 사람을 죽였냐? 내가 뭐 바람을 피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그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죄죠. 그러나 그것은 죄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열매. 사과를 심었더니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거짓말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준다도 거짓말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죄를 알아야 돼요. 진짜 죄가 뭡니까? 진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진짜 죄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진짜 죄라 그런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보고 죄 가운데 있는 자, 죽은 가운데 있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들을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요.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없는 곳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요. 생명 없는 그곳에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그래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 안 해요. 물고기는 물에서 떠나면 죽는 것이죠. 당장은 며칠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길은 죽음입니다. 마지막은 죽음이죠. 나무가 땅속에 있어야 되는데 땅 속에서 이제 뿌리채 뽑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안 죽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죄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힌 것처럼 그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죄라 한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죄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죽어 벌레가 생깁니다.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신 거죠. 구더기가 생깁니다. 온갖 악취가 나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과 같이 죄와 허물, 불법과 악한 모습들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물, 죄, 그 다음에 악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취. 사망의 냄새죠. 지옥의 냄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보는 거 있죠? 음란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온갖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사망에서 나는 냄새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것을 풍기거든. 사람들이 풍깁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정한 죄다. 거기서 이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들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하나님 없이 생명 없이 죽은 상태, 그것을 보고 뭘 한다고요? 죄라 한다. 하나님 없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을 하말티어 그래요. 원죄라 그럽니다. 이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죄를 깨달았다면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잘못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죄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또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건 언제 필요하냐? 예수 믿고 필요한 것이에요.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산 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 그러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안 믿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으니 회개했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갑니까? 제가 볼 때는 극히 일부분만 천국 갑니다. 우리 교회 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교회 간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뭐예요? 물고기가
내가 여기서 내가 열심히 믿을게요. 그건 안 된다나요. 그가 진정한 회개는 어떨까요? 물고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진짜 회개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죄다 말이죠. 하나님 떠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탕자 그럽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다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왕국.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뭐가 할 때? 뭐 할 때?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 말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당신의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통치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을 속여요. 이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복음을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지옥 간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삽니다. 내가 왕되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든지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교회를 바깥에 문을 딱 나가서는 순간 하나님은 없고 말씀도 없고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들은 다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말씀과 나는 상관없다. 그런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물론 그 속에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복음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뿐이겠죠. 근데 많은 다른 교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싸웁니다. 교회 가면 싸웁니다. 교회에서 서로 막 고자질하고 그리고 막 법원에 가고 세상 법원에 가고 막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주의 종을 섬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부터 섬기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며 잘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분이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 따로, 삶 따로 다릅니다. 이건 추상적이 아니에요. 막연한 깨달음도 아닙니다. 물론 필요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거라고? 이분을 뭐요? 인격적으로 뭐 한다고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때서 비로소 뭐냐면 그 생명이신 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만이 그때부터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처럼 보이면 좋은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영이죠, 영. 근데 그 영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 특히 뭐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니까 내가 조선적으로 믿습니다. 그 불교처럼, 그래서 뭐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말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영접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 그 말씀을 보고 씨라 그래, 씨. 그래서 이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내가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중요한 빨간 게 뭐예요? 더불어 뭐예요?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어때요? 무조건 쳐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지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나는 무당되기 싫어. 그런데 어째요? 무당 안 되면 반죽이 놓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뭐기 때문에? 도둑놈이고 살인자고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똑같아요. 좋으신 아버지. 그분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야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라 소리 안 하면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보니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안 되지만, 처음에는 순종도 잘 안 되고 잘 안 되지만 점점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내 속에 이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 생명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죽어버립니다. 우리도 아기 태어났고 그러니 혼자 살아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시극정성으로 돌보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온 이 생명도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양식이 뭐냐?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그를 호흡해야 됩니다. 인공호흡을 시키듯이 호흡을 해야 되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살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자라나서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나는 죽고 없어진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의 백성이 되는 그 가는 길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됩니다. 잠자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의 3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복음을 알려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내가 거짓말한 게 죄입니까?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면서 내려놓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죠? 그분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라고 그래요. 뭘 믿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이제 그분과 나와 함께 동행하여 산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그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복음을 알 때 진짜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또 이번 맹절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 가정에 전하여져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